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읽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가르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읽어야지 알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읽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게 읽어요. 오늘 제가 읽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읽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또 읽어도 유익이 되지 않게 읽어요. 먼저 읽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쉽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아직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은 성경을 열심으로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아니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이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행간을 읽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의 관점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보는 관점이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과 같지 않습니까? 이 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냐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동반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 있는 다수의 사람들. 1절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1절에 소개된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다수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6절 마지막에 악인들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라고 했는데 이 꾀는 현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라는 거라는 걸 알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는 게 돼버려요. 악인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앉은 자리에서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앉았다 일어났다 앉혔다 일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죄인의 길이란 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을 밭갈고 죄를 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길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악한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면 편하게 빨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길을 왜 안 가? 안 가는 것이 바보지 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단언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망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망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이 비록 힘있고 능력있고 안정적이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치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탈고 갈 때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는 껍데기, 그게 바로 겨입니다. 비록 악인들끼리, 죄인들끼리, 오만한 자들끼리 서로 뭉쳐서 함께하여도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안정하고 가벼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시인은 이들과 다른 한 동반자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힘있고 안전해 보이는 악인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즉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홀로 서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뚜렷해 보이지도 않고 안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참으로 복된 일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과 함께하면 망합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망하는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성경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만한 자의 멸망받을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얻을 때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유익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 느리게 가는 것, 이게 이해가 됩니다. 길을 가는데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가도 괜찮습니다.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닌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대가가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닌 길을 가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에 있어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보인다 하더라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역사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몇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렀으나,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가운데 있는 지혜가 너를 불렀으나,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침상에서 소리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어귀에서 소리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로 잠언 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기지 않고 마음속에 심중에 두지 않는 사람은 다급하여서 찾아도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누구와 길을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 것과 동행하면 망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우리 목에 금사슬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1년에 반드시 성경 일독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우리 삶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